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아주 귀한 영적 무기에서도 공격 무기로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리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무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갖춰야 할 6가지, 여러분 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열거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숙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들에게만 준 이 특권,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영적 무선 통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디 계시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6무기를 갖고 우리가 방어하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만 못하게 한다면 다른 것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명예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물질 면에서 성공할 수 있게 이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18절에 기도하라고 4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란 여러 형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도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있죠. 우리가 또 금식 기도할 때 있죠. 여러분 중에 또 방언하신 분은 또 방언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이 힘들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간구로 기도하라. 간구는 우리가 특별한 제목, 이게 포괄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좁은 면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팔에서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특별한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 결국에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목적과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그 싸움이라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쾌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구하던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딴 교회에 있을 때 금요 찬양 예배 가서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도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기도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뜨거워지면서 생각지도 않는 기도가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1:1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라면 기도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영적 싸움을 대신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선교사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자고 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불굴의 노력이 담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사용한 세 동사를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의 갈급함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하라. 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찾으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찾는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는 구하되 굽히지 않고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하는 태도로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와 열심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리지 말고 기도가 필요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겪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함을 알았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진 형제를 위해서, 질병으로 쇠약해진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들, 시험 들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19절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성령 충만하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더 오래 감금되어 있게, 그리고 감옥에서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뚜렷하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그렇게 기도 부탁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혔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그리고 23장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을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을 성령 안에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단위에선 우리 김준신 목사님이나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좋고 말이 능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여러분을 컨빅시켜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인임을 알고 변화되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어나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생각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특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항상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교육부에 계시는 우리 홍 목사님, 우리 엘리 전도사님, 그리고 김혜영 전도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이 다녔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함을 늘 느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샬롬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금 네팔에 있는 여러 피해 입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녔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 주시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부흥회에서 손인식 목사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